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이 바리새인의 의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그 의를 드러내려 했지만 사실 이런 의식적이고 또 눈에 막 보여지는 이런 의는 대단히 멋있어 보이죠. 웅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신앙생활조차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의는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를 통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충돌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해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목마른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무지하여 잘못 행하는 자에게는 따뜻한 좋은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인에게는 참 자유와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시고 그들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와 이 바리새인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쫓고자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선택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겠죠. 왜? 내게는 그것은 별로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만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화려한 세상의 길이 있음에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너희가 정말 수많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그 환호와 세상의 그 인정을 다 뒤로 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외로운 복음의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의를 쫓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 인간의 의를 쫓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진짜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매일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죠. 내가 지금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쩌면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부자 청년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플러스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꾸만 빼고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권력을 막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기에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표했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사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와 같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금식을 안 한다고 그들을 깔보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는다.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누구를 정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이런 영적인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한 가여운 백성들을 혼내시지 않고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뜨리셨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금식하고 나름대로 그냥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율법에 대한 조항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어쩌면 그들을 보기에는 보암직한 그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툭하면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 또 삶에 그냥 지쳐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옳은 것은 아니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겨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과 충성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은 대개 비판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비판이란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만 보면 비판은 본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성경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비판과 비난을 혼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고 다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인 거예요. 욥기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자,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에 의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겪으며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비로소 자신의 그 고통을 친구들이니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그 엘리바스가 그 논쟁 속으로 뛰어듭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에 공감하려 했지만 결국 그도 욥을 비난하고 맙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며 가장 큰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마는 거예요. 이는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잣대로 욥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 잠시 그 사람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인생에 정말 그득그득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실패와 그 배신과 그 어려움들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참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선택하는 것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응당한 결과를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맹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념이지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그 오이타에 사시는 분들도 그 1500년대 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저주받은 종교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선입견, 이런 잘못된 편견, 이런 데 사로잡히면 정말로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이 막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다고 비난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 심지어는 그 가족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정말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먼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고난과 질고를 겪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악을 행했기에 십자가의 처형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분별 없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예수님조차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 공동체가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사소한 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공동체 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나쁜 짓을 한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욥과 맹인의 경우에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 오해받기 쉽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맹인이 되거나 문둥병이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한 2달 안 나오니까 자기가 잘못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나의 다리를 치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다리를 헛디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이, 이런 오해,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만든 사회적 통념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비난하고 판단함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사도 요한은 여러분 원래 우레의 아들로 불릴 만큼 굉장히 격렬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 하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죠.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그 사람이 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막 꾸짖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자고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얼마나 과격하고 종파적이고 경솔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할 소지가 많은 사람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후 요한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곳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교회 봉사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보게 되면서 인생은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웠던 그 인생의 목적이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앤디 스텔리 목사님에 따르면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성품의 첫째 필수 요소는 뭐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각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대가가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나는 주님이 가신 그 옳은 길을 가겠다는 그 각오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툭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투기를 좋아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거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면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맞추면 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춘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냐?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내가 맞추다 보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와해되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면 그 사람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이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이 내 성품이 정말 유별나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티라는 것은 톱밥의 조그만 알갱이, 그리고 겨 한 조각 뭐 이 정도예요. 정말 작은 단위죠. 근데 언급할 조차 할 필요가 없는 이 작은 잘못조차도 넘어가지 않고 막 사람들의, 대중들의 밥이 되게 하는 이 바리새인의 의를 너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면 덜보란 뭘까요? 덜보란 여러분 석가래에서는 큰 통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만한 잘못이 있는데 요만한 잘못을 가진 사람을 막 비난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를 쫓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보다 비판을 선택한다면 언제든지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실체를 내가 드러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사랑해야 함에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당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내가 너의 실체를 드러내어 공동체 안에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디도서 우리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마른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도 목사님이고 디모데도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인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권면하는지, 또 성도들이 어떤 성격과 어떤 상황에 주로 놓이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한 책이 바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도 바쁜데 우리는 자꾸만 들쑥날쑥하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때로는 동의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도자들이 바로 이 믿음 말씀, 여기서 믿음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교훈을 지킴으로써 네가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리드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아니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며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면요, 녹이 쓴 뭔가 이렇게 이 기계를 돌리는 것만큼 힘들어요. 삑삑거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맑은 날만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김없이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도 한 번에 하나씩 찾아오면 견딜 만한데 갑자기 여러 개가 그냥 동시에 몰아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까? 바울이 로마로 호송 가운데 또 로마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대단한 풍랑을 만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사명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사명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풍랑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은 바로 그 길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길이기에 평안한 길을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바울의 이름이 이미 로마에까지 그냥 널리 퍼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여기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더 높으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가 가는 어떤 평안한 길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은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편히 전할 수 있도록 이미 그의 놀라운 소문이 다 퍼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바울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성품 때문에, 내 기질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 풍랑 속에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며 여러분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그들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살아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너희는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을 내 불편한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그 교훈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자,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근데 양이 너무 많으면 옆에 가까운 이웃과 같이 먹으라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먹으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가장 친한 이웃이 아니라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만일 그 이웃이 평소 사이좋게 지낸 이웃이라면 이제 구원을 앞두고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냥 눈물로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근데 하지만 평소 뒤에서 늘 내 험담만 늘어놓아 나를 어렵게 만든 이웃이라면 같이 앉아 고기를 먹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을까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돌아가셔서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제 마음은 그리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그 사람 좀 망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차원도 아니고요, 여러 차원 높은 수준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교훈을 제대로 정말 취한 그런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위대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바로잡으라. 하지만 원수로서 혹은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환자에게 의술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웃들, 때로는 우리 불편한 사람을 향해 우리가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번 오이트 아우리치를 통해서 참가한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선교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4일을 함께 있다 보니 선교제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았고 참가한 분들과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인들과 하나 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잘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내년 아우리치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미셔널 처치로 삼아주신 이유를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목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